절기가 대림절이죠.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1년 12달이 다 대림절이 되어야 됩니다. 2000년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고 또 주제가 좀 약간 다릅니다. 가령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딴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좀 이 마태복음의 관점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보가 없어요. 유일한 계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약간의 주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좀 공부하면 굉장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하나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가 하나 들어오면 교회는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구분할 필요, 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혼선을 겪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수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명석한 그 브레인들이, 학자들이, 또 신앙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또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지고 참 많이 대립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영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태초라는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와 오늘 요한복음 1장 태초는 같은 태초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 태초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물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전 우주도 만드시고 지구에 식물과 동물과 마지막 날에 사람도 만들었던 그때 역사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언제다? 태초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때를 태초라고 창세기는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그 천지 창조보다도 훨씬 전에 아주 까마득히 먼 그 처음의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알파는 시작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하는 건 처음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처음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태초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처음부터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또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 하나님의 영은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셨고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시라는 분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이 되시는 분이 지금까지의 관점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그분 자체가 뭐였다?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권위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 예수님이 천지를 만들 때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함께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이셨던 성령님께서 같이 연합하여서 보시기에 좋은 창조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이 있어요. 이 땅은 진화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뭐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도 배웁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진화론 사이에 여러 가지 이론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뭡니까? 우연히 참 그 높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진짜 우연히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먼지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생겨서 터져가지고 전 우주가 됐다고 그러지 않나. 그 먼지에 전기 충격이 가해져서 어떤 유기체가 발생을 하고 유기체는 또 바이러스가 되고 바이러스는 단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고 또 지금까지 진화를 하였다. 그 어느 것 하나 검증되는 것도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진화론 자체를 참으로 헛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화가 되기도 해요. 환경에 따라서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과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하신 연합사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고 너무나 행복한 곳, 그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간이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영생의 삶을 누렸어요. 근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만 따먹고 말이죠.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이제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연합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놨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 만드신 그 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불쌍한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자, 오늘 그 계획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십니다. 자, 4절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라. 그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도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거 빼놓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여러분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생명을 좀 더 누리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영원히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약초를 구하러 다니고 또 약을 구하러 다니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생명을 더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영생을 누리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사실은 여러분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멸망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을 내가 고백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너희를 진리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생명 주시니까 우리 영원토록 삽니까? 아닙니다. 필경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어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여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오늘 저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져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이기도 하시면서 그분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다. 자,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막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아침에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파란 태양이 얼마나 빨리 떠오르는지 몰라요. 태양이 막 올라오면은 어둠이 샥 사라지면서 이제 낮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빛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셔서 율법대로 살면서 빛의 자녀가 되기도 바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집니까? 사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깜깜하고 새벽이 찾아 있더라도 태양이 올라오면은 점점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소망 없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십니다. 그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분이 빛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귀신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을 괴롭게 했는데 그 사람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병이 들어가는 그 환자를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치유하시고 다른 인생, 어둠의 인생이 아니고 빛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선포합니다. 이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세상을 비춰주시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빛으로 비춰주고 계신다.
어둠의 자녀들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은 이제는 멸망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에 거하는 자들, 죄인들, 자기들이 죄를 짓고 또 그 지은 죄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자랑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자랑합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이고 그것이 얼마나 심판받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는 칼날과 같습니다. 칼날과 같아요. 여우가, 북극의 늑대 여우가 얼음 위에 꽂아놓은 칼날, 거기다 피를 발라놔요. 그러면 그 여우와 늑대가 가서 그 칼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가서 그 피를 이렇게 핥습니다. 그러면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뵭니다. 그러면 자기 피가 달달하니까 더 그 칼을 핥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늑대나 여우는 과다 출혈로 인하여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달콤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가 빛 가운데 꼬꾸라집니다. 너무나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지금 해가 얼마나 밝아요? 우리는 너무나 밝아서 해를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도 바울 가운데 쫙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악,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출세하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부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될 겁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우리 손에 들려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려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낭망하지 않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있었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는 빛이 있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참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한 아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정의로운 방법,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 바로 뭐였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건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지혜입니다. 지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게 뭐 증명이 되어집니까? 봤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믿어지면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걸 도저히 내가 합리적으로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냥 내가 이걸 받아들여, 내가 믿어줘. 이게 바로 온전한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기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은 최고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접하시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한번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기간 두 번째 기간이에요. 다른 어떤 걸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빛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나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내가 높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처음과 나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질문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가운데 내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함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 안에 오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가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쳐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원한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제용과 명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 되는 역사 왕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생명이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 존귀 여기는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예수님 안에서 또 2023년을 예수님 안에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나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견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빛이었고 생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고마워 오늘 우리의 물질을 구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정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번제헌금, 각종 목적과 뜻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주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고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전세계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네 번째 주까지 있고요. 대림절이 끝나면 바로 성탄절이 됩니다. 자, 지난주 등록하신 세교 환영합니다. 우리 장옥자 권사님, 자, 오목장과 마리아 여전도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월 연말입니다. 12월 18일까지 여전도의 남성교회 권사회는 정기총회를 열어서 섬길 임원지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성김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월 목회 일정입니다. 자, 성탄절 축하 예배는 25일에 있고요.
축하 잔치 및 졸업 예배는 25일 찬양 예배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8시에 있습니다.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11시에 들었는데 이때는 8시에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11시에 드리면은 또 주일 예배가 또 어려워지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12시에 맞춘다는 의미를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해서 송구 영신 예배는 저녁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입니다. 착오 없이지 바라고요. 신년 예배는 1월 1일 있고 그날 또 재직 임명식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명예건사, 지난번에 다시 이름 적어드리겠습니다만 명예건사 추대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걸상 모임 공동회의 은퇴식 있고요. 9번 1월 2일부터 6일까지 신년 특별 기도회로 저녁 7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테마가 많습니다만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자, 함께 은혜 안에 들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다 오셔서 저녁 기도회는 좀 더 오시기 편하시잖아요.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입니다.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네,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금동 역사하는 은총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바라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